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빌립보에서의 복음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빌립보에서의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디아의 회심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에서의 두 번째 사건, 곧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사건을 봤습니다. 루디아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루디아의 회심에서 복음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택한 백성 루디아를 예비시켜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가 자기의 재력을 동원해서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적도 없이 순탄하게 승승장구하며 진행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세력,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두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종에게 들린 귀신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럽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곳이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기도처에서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그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아주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보더니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사실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일을 여러 날 하였다 그럽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것을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서 그 일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귀신의 외침을 차단시켜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귀신의 계속되는 외침이 바울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 귀신의 외침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신의 외침은 바울 일행에 대한 좋은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외침을 들으면서 야, 귀신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귀신의 외침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아주 신령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귀신의 외침을 차단시켜 버렸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괴롭다고 해서 복음에 유익되는 일을 차단시켜 버릴 그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아무리 자신이 괴롭다 하더라도 그 일을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외침이 복음 사역에 분명히 도움이 됐다면 바울은 그 외침을 계속해서 허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외침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외침이 바울 자신에게 괴로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외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귀신의 외침을 차단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귀신이 외치고 다니는 행태는 바울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돕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이 귀신은 자신이 외치고 있는 그 사실을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벌리고 다닙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이 귀신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존중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귀신이 실상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도
소리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사실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보다는 귀신이 외치는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 귀신이 참 대단하구나, 저 귀신이 참 영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귀신은 분명 몇 마디 맞는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상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드러나야 될 복음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들, 곧 귀신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을 비롯한 귀신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집중받고 주목받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그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주목받고 경배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죄성이 바로 그런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교만 가운데 움직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싶어합니다. 한낱 타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신의 반열에 두려고 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귀신의 최고 특징인 것입니다. 여종에게 들린 귀신 역시 그런 교만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계속 그런 소리를 외치며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소리를 외쳐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귀신의 외침은 복음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소리를 외쳐대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회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못하게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맞는 말,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교만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면서도 실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것은 귀신의 증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귀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 행태가 교만한 귀신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간증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간증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간증하는 사람이 더 드러나고 간증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도구가 되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주목받고 드러나고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설교 자체의 증언보다는 그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진리와 연관된 일을 하면서도 그 중심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데 가 있다면 이 사람은 결국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던 내용입니다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순식간에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낫게 되고 걷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역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신적인 존재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사도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복음의 증인이었던 이 두 사도는 지금 옷을 찢으면서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까지 외치면서 자기들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그들의 시야를 다시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된 복음의 증인이었던 사도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선포하는 내용, 증거하는 내용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으로, 그 선포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주목받고 자기들이 드러나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들은 이상적인 복음의 사역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바른 증언을 하고 멋진 진리를 말하면서도 나를 과시하는 데 관심이 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나를 드러내는 데 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본질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냐?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회방하게 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는 듯 하지만 실상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귀신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귀신의 증언을 과감하게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사라져야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 사역은 지속적으로 흥황케 되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일단 사건이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외치는 귀신의 방해 없이 복음 사역을 순전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또 하나의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16절에 주인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한 수입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차지하려고 여러 사람이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자 주인들이 크게 분개합니다. 급기 아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끌고 가서 고소까지 합니다. 이들의 화가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19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 한마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주인들은 여종을 통해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벌이가 하루아침에 끊겨버리니 극도로 화가 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주인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벌다가 갑자기 돈줄이 끊겨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인들의 분노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귀신에 매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그 귀신의 올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영혼이 자유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인정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괴로운 영혼이 자유케 된 것을 보면서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주인들은 돈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이들은 자유케 된 한 영혼보다 잃어버린 돈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에 사로잡혀서 한 영혼이 자유케 된 일에 오히려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사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과 돈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악하고도 악한 일인 겁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한마디로 돈에 미쳐 있는 자들입니다. 돈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을 위해서 영혼을 억압하고 돈 때문에
복음의 일꾼인 바울도 고소하며 복음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 이 주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보다는 그들을 통해 얻는 이익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계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깔려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러하고 이 세상에 그런 악인들이 지금도 많은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꽁꽁 묶고 얽매이게 합니다.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러고서 그 영혼을 착취합니다.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참된 복음의 사역을 격렬하게 회방합니다. 참된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힘하면 찾아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복음의 가장 큰 대적들이요 원수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깨어서 봐야 할 것은 교회 밖 세상이나 이단 사이비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통 교회 안에도 사람의 영혼보다 자기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악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는 영혼의 생명과 자유보다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합니다. 이런저런 방편으로 영혼들을 올감해 놓고 자기의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력욕, 때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을 잡아 죽이는 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영혼이 죽어가고 피폐해져가고 메말라가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사악한 욕심을 얼마나 계속 채워가느냐,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영혼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죽여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그런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영혼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신속하게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자들을 준엄하게 곤징하고 치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악한 모습이 틈타지 않도록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모습이 성도인 나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보다 내 이익을 더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이익이 사라진다 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반대한다든가 그 일에서 물러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혼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시간적으로 손해가 좀 있다 해서, 신체적으로 손해가 좀 있다 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좀 있다 해서 그 영혼들을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일터에서 혹시라도 사람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사람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들은 면밀히 자신을 살피고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간혹 교회 다닌다는 사업체 사장들, 교회에 다닌다는 직장의 상사, 상관, 책임자들이 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악한 상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이나 내 욕망의 도구로 보지 마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또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대할 때도 절대로 학대나 착취가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역자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여종을 자유케 함으로써 큰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옷을 찢기고 벗겨진 채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여종의 주인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영혼 하나가 살아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돈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서 지금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바울이 따르는 바울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시고자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유케 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혼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나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손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영혼 하나를 살리고 자유케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좀 힘들고 수고로워져도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나의 편함과 나의 이익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복음의 사역은 진정으로 흥황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의 두 가지 대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통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여종의 주인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보다 자기의 이익에 더 집착하는 사악한 욕심,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욕심이 언제나 복음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나 여종의 주인들은 원래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의 대적들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대적들은 교회 밖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대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틈탈 수 있습니다. 또
신자라고 하면서도 목사, 장로, 인도자, 교사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영혼보다 내 이익에 더 집착하는 사악한 욕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사악한 욕심, 탐욕을 버리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한 일꾼들,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두 대적을 보았습니다. 교만이라는 대적, 사악한 욕심이라는 대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대적들이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나를 더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혼보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사악한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욕심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